할렐루야, 은혜 앞에 거룩한 자로 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묵상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한 가지 독특한 목적의 성읍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도피성입니다. 의도치 않게 타인을 살해하게 되어서 복수를 당할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성읍이었어요. 도피성은 그 시대 기준으로 볼 때 어쩌면 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자동화 시스템이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술이나 장비가 변변치 않고 모든 물자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이 거주할 성읍이 아니라 살인자를 위한 성읍을 구별하는 것은 어쩌면 과한 것일 거예요. 게다가 도피성은 계획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온 사람들이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가려내야 될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물적, 인적 자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피성을 왜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어느 특정한 범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 도피성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저는 도피성의 규정을 이제 읽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것이 이 도피성의 의미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나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건 불공평하죠.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라면 어떻습니까? 향기 나는 생화, 그리고 모양만 있는 조화의 차이보다 더 클 거예요. 어쩌면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장난감 자동차의 차이보다 더 클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값의 차이가 현저한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건 수지 타산 따지지 않으신 겁니다. 재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런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도피성은 총 6군데가 나옵니다.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도피성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도 동일하게 3개의 도피성이 구별됩니다.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도피성이 위치한 이제 장소들이 나오는데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사방 골고루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동서남북 어느 지역에서든지 거리는 비슷하게 된 겁니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성경은 도피성으로 정할 구역을 잘 나누어서 가는 길을 닦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지 않도록 길을 잘 닦고 누군가에게 지리상 거리가 불합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어디에 있든 도피성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은혜. 로마서는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각 사람의 상황, 민족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차별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이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부르짖는 모든 일을 부요케 하십니다. 얼만큼 선행을 많이 했는가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넘친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성경 인물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를 차별하지 않으신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하셔서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씻어주셨어요. 어두운 마음, 억눌려 있던 모든 마음을 씻어주신 겁니다. 다시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세상에서는 2번째 기회는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한 번의 실수는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노래를 부를 때 한 번의 이탈은 무대를 망쳐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2번, 3번, 아니 70번을 7번까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야구 경기에서 타자는 투수가 공을 던지는 동안 이제 이 배트를 휘두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만약에 공을 3번 이제 헛스윙을 하게 되면은 타자는 삼진 아웃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란 경기에선 삼진 아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웃을 당해도 다시 타석에 우리를 세우세요. 우리가 결국에는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역전 승리를 이룰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타석에 세우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별 없이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날 힘을 달라고 주님을 찾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믿음의 홈런을 날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담긴 의미는 어떤 강력한 보복적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왜 강력하게 심판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의 마음으로 보복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범죄한 자를 그저 내버려 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땅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의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죄악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땅을 지켜낼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의 의식이 나에게 부족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이 구별된 땅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거룩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은 내가 이뤄낸 거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성을 지켜야 될 책임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룩성을 지켜내야 될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책임감도 같이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죄성을 가진 연약한 나를 위한 차별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책임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서 있는 사업장, 직장, 가정에서 어떻게 거룩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면서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내길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